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 날은 유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월절을 지킬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목적,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지를 깨닫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 땅에서 종생활하던 것을 다 청산하고 애굽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의 왕인 바로가 그 마음이 완악해서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전하여도 그 여호와가 누구냐 하고 아예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꺾기 위해서 재앙을 내렸습니다. 재앙이 내려지면 이 바로 왕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바로 왕은 또 모세에게 야, 이 재앙을 그치게 하고 네 백성 데리고 나가라 하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중단하면 중단하는 걸 보고는 또 바로의 마음이 또 변합니다. 안 돼, 못 가 하고 또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언제까지 했느냐 하면 9번을 그렇게 했어요. 참 쇠 심줄보다도 더 질긴 게 완악한 인간의 마음. 이 바로의 마음은 그게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이건 아주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은 이 애굽의 전역에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립니다. 죽음에 대한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게 없겠죠. 자, 그렇게 해서 사람이고 짐승이고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다 죽이니까 따지고 보면요, 한 집에 말이죠,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 둘도 있고 셋도 있어. 할아버지가 첫 번째, 그 아들이 첫 번째, 그 손자도 첫 번째. 그럼 셋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도 첫 번째, 어머니도 첫 번째, 다 죽는 거야. 한 집에 그냥 사람이 다 죽는 수도 있어요. 아주 무서운 재앙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재앙이 임하니까 애굽 전역에 그냥 곡소리가 그냥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고 바로 왕의 첫 번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아무리 쇠심줄같이 질긴 완악한 왕이라도 드디어 두 손을 탁 듭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에게 네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백성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태생을 다 죽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은 기억하시고 그들이 피할 길을 내시고 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이걸 전해라.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집에 있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에 다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유월하여 가리라. 유월이 뭐예요? 넘어간다. 넘어서 지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유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 말을 듣고 그 말한 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걸 보고 그 이웃에 살고 있던 애굽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보고 야, 너 뭐 하느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피를 이렇게 발라놓으라고 그러셨다. 그래, 우리도 해도 되겠네. 그래, 하려면 해라. 그렇게 애굽 사람들 집도 그걸 보고 따라한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틀림없이 그걸 보고 따라한 사람은 애굽 사람도 다 살았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었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죽었어. 이스라엘 사람이고 애굽 사람이고 상관이 없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한 것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산것만 해도 이건 대단한 은혜죠. 그런데 이제 바로 왕이 나가도록 허락을 해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백성들이 다 이제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면서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의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서 담을 넘어서 지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초태생이 다 죽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발라둔 집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그냥 그 집은 넘어갔다. 그 집을 통과해서 가면은 그 집안에 있던 초태생은 다 죽는데 통과해 가지 않고 넘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초태생은 다 죽지 않고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그것을 기념하여 그날을 절기로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기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여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두었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다. 그거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 절기는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념이라는 것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다.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하신 말씀은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바로 왕의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해방과 자유한 사람으로 살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상 숭배 굴레에서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새롭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은 그거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이고 짐승이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만 치는 게 아니고 애굽의 모든 신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애굽 사람들은요 별별 것들을 다 신으로 섬겼습니다. 지금도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별의별 걸 다 신으로 섬기는 인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 참 재미있습니다. 신으로 생긴 걸 보면은 개구리도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그 신의 상을 세워놓은 걸 보면은 애굽에는 가면은 신 상들 많잖아요. 그림으로도 그리고 조각도 해놓고 다 해놨는데 보면은 그 위에 모습이 개구리요. 몸은 인간인데 위에는 개구리. 그걸 신으로 섬기고 풍뎅이도 신으로 섬겼어요. 곤충, 그것도 신으로 섬겼어. 그리고 여러분 그 나일강도 신으로 섬겨요. 나일강 생명의 젖줄이라 해가지고 생명의 어머니 그러면서 나일강도 신으로 섬겼어. 당연히 뜨고 지는 태양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애굽의 왕도 신으로 섬겼어. 왕은 신의 아들이다. 그것도 태양신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왕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들을 여지없이 치시고 주관을 하시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심판까지 하십니다. 나일강을 핏빛으로 물들게 만들었어요. 그럼 뭘 말합니까? 나일강을 핏빛으로 물들게 했다는 것은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해를 가려서 흑암으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야. 태양신이라는 것도 없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월절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온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기념하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섬겨야 할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상처럼 말하는 하나님과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일부러라도 자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그리고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다 헛된 것들. 참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인간들이 그냥 이름을 붙여놓고 그렇게 불을 뿌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우상, 어리석은 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기억하고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여 보여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살게 되었고,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양의 피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겠습니까? 양의 피는 그냥 양의 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에 잡아들인 양의 피는 그냥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피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담겨 있는 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하여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살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안 믿는 자는 죽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와 심판이 있다는 신명기 신앙의 말씀을 그대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 하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의미를 알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월절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유월절을 언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계율적인 내용입니다. 날짜로는 오순절 50일 전에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잡히는 그날 밤, 그때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드셨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유월절 첫날이에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절기가 오기 전에 예수님을 얼른 장사를 지낸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증거하시고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어졌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순절 50일 전이 유월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유월절 지키는 날짜예요. 그 방법은
양의 피를 양을 잡아서 드리고 무교병을 먹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곧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인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 때 유월절 희생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흘리신 대속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 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았음을 믿고 순종하면 예수님 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 얻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전합니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는 것은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를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피는 다른 피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피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흔적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유월절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식일도 주셨고 월삭도 주셨고 또 각종 절기를 주셨는데, 그것은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축복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절기들, 주일이 있고 월삭이 있고 부활절, 성탄절, 감사절,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와 같은 절기들을 성별하여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더 확고하게 세워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표징, 그것은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월삭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고 월삭이고 이게 다 유월절이고 다 이 절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 이후로 그것은 주일이요, 그것은 월삭 예배이고 부활절이고 성탄절이고 이런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 절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중요한 표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식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주일이에요. 월삭입니다.
그리고 각종 절기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 표식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어요? 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 그게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까? 뭐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거해 보여줘야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말만 한다고? 마귀도 그렇게 말은 합니다. 마귀도. 그러니까 그게 표식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증거해 보일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해 보일 수 있는 그게 뭐냐? 먼저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말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 진정성이 있음을 보여줘야죠. 나타내 보여야지.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또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표식이 되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유월절을 잘 지키는 것처럼 주일을 잘 지킨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는 것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가 주일 성수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일을 잘 지킴으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국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